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군왕들 또 독재자들, 그들은 힘이 있어서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공통점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짧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간 자를 이렇게 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이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세겜에서 가을 중심으로 반란 세력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망대에 숨어 있는 자들을 화공법으로 불태워 죽였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갑니다. 이 데베스는 세겜 북동쪽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곳 사람들도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내친 김에 군대를 이끌고 데베스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서 성공한 것처럼 화공법으로 망대를 불질러 멸하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접근하였다가 여인이 내던진 그 맷돌에 죽게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 맷돌이라는 것은 가정의 이 필수품인데요, 여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망대로 피신했을 때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는데 이 맷돌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던지게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의 두개골을 완전히 부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나 장군이 힘없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 매우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병기 잡은 신복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 삶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죽은 자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데베스 성읍으로 갔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망대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망대에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 죽음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승리만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었죠. 상대는 망대에 피하여 숨어 있고 아비멜렉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에서 화살이라도 쏘았다면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또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사계절이 없고 또 때와 장소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며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해가 대낮에 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이 죽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때로는 시간에, 상황에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한창 젊을 때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발자국의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우주복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요, 우주복이 찢어지면 생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우주복을 입고 이 다리를 걸었던 이 암스트롱은 달에서 삶과 죽음의 차이는 100분의 1인치만큼이나 얇은 간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얇은 우주복 한 장을 두고 삶과 죽음이 맞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지척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에 우리가 부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미완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잠자리에 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사람의 50% 이상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같이 돌연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몸은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썩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몸은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는 순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의 사망자 수가 31만 7,800명으로 역대 최고의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을 그 당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가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세계 보건기구가 보고하는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고, 또 자살, 폭력, 익사, 또 중독, 추락, 화상 등 500만 명 이상이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나의 종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온다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시간 3,42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비멜렉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계 이 백성을 죽인 후에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죽음을 당합니다. 용사가 전쟁터에서 죽지 못하고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또 그것이 칼이 아니고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죽음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사무엘상 11장 21절 말씀에 아비멜렉처럼 여인에게 죽으려고 가자라고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말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아쉬웠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로 이 사특한 자의 종말은 고독합니다. 그와 함께 있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의하면 대개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는 기간을 7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론과 모세의 경우는 30일을 애곡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었는데도 죽은 것을 보고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죽음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가야 됩니다. 의인은 한평생 가난하고 고독하다 하여도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울어줍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말을 보며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진정한 슬픔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시면서 300만 원이면 필리핀에 있는 파나이 섬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위암 말기 치료를 받던 김수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을 듣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죽는 것을 아는데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비 남은 돈으로 교회 하나 봉헌하고 하나님께 가서 교회 지었다고 보고할게요. 그날로 태어나고 남은 치료비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파나이 섬의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김수연 집사님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지어진 수연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집사님은 3년을 더 살면서 이렇게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장례비 절약하여 교회 하나 더 세워주세요. 이것이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연이 퍼져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이 파나이 섬에는 120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여서 병기 잡는 그 청년을 향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자신의 명예만 생각할 정도로 거짓되게 인생을 망함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종말에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에 진실하려면 평소에도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이 임종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재확인시켜 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진실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내가 하는 일이 손해를 보고 또 혹시나 어렵게 된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택하여 손해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거나 자기 체면을 세우고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실추된 명예 때문에 번민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고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잃었던 정직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런 삶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나는 예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마지막에 나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인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엄한 심판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형통은 3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망하지 않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행한 일을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아들 69명을 돌 위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복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31절에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7배나 큰 재앙으로 보응하시리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와 기도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절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모든 소행은 그가 죽음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의도한 것이 허무한 것이 되었고 소유하였던 명예와 권세가 3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환경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나 적게 남아 있다는 그 현실 앞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시간 목적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허무하게 살지 마시고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